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는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는 똑같은 태양빛 아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뜨거운 태양빛 앞에서 열매를 익어가서 열매나무가 되고, 어떤 나무는 똑같은 태양빛 앞에서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똑같은 태양빛 아래서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든 문제와 상황을 겪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환경, 비슷한 환경을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환경을 지나가는데 결과가 전혀 달리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태양의 아래에서 열매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또 그 고난의 태양 아래에서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열매나무 같은 사람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 내내 고생하면서 아무 열매도 없는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되거나 떨기나무가 되거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열매나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직접 말씀해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습니까?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한 소리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고생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픔만 가득 쌓아버립니다. 무의미하고 타락한 본성만 연습해버립니다. 무기력하고 죄악된 습관과 탐욕과 중독에서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네. 원래 이 가시나무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는 종자가 달라요. 종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나무는 물이 없고 너무너무 건건한 땅, 염기가 있는 땅에서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 풍성한 수분이 공급되는 나무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태양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열매로,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로, 가시나무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인생에 대한 해이가 있습니다. 힘이 다 거기다 힘을 쏟다 보니까 지쳐버립니다. 마음의 패망과 실패감과 낭만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또 염려로 모든 삶의 중심이 염려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닥친 시련과 고통, 더위로 가시를 키워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키워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면요, 많은 사람은 고생을 했지만, 내 인생은 고생했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나는 놀라운 삶을 배웠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탓하고 핑계하고 나는 너무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열매나무가 되고 사람에 따라서 가시떨기 나무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서 성장의 도구로 삼고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상처받고 점점 더 실망과 낙심한 사람으로 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뭐냐면요, 문제 앞에서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떨기나무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 앞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걸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내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낸단 말 잘 아실 겁니다. 환경이 물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라는 배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재벌 아들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건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고 나는 늘 문제 속에 사니까 내 인생이 정해졌습니까? 멸망으로 정해졌습니까? 떨기나무 인생으로 우리는 규정해야 됩니까? 가시나무 인생으로 규정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매나무가 되고 풍성한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하는 인생이 되고 가시나무가 되는 인생의 차이는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난을 걸어가면서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가 다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열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건입니다.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조건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태양빛 아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있고 태양빛 아래서 떨기나무가 되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따라서 합니다. 나무 뿌리에 있다. 예, 그 근본적인 것은 나무 뿌리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 뿌리가 어디를 향하여 뻗어가고 있냐 그 말이죠.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받는데 어디서 공급받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우리는 뭔가 나름대로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그 말이죠. 아무렇게나 우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선택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어려움을 지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뿌리에 나무 열매는 뿌리에 있다면 그 뿌리라는 게 뭐냐면 이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 뿌리는요, 각자 개인의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어려움 앞에서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의 삶에 떨기나무 같은 가시를 맺게 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뿌리 내린 곳이 어딘가 잘 보셔야 돼요. 각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다른 결정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은 개인의 생각, 자기의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우주를 결정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결정해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요, 거기다 뿌리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고난이 와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는 각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이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는 결정을 달리합니다. 지금도 그는 물질과 자기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대세에 따라서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대중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도 무능한 자기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 죄인이 모여서 대중을 이룹니다. 그 대중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사기가 당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뜻 위에 우리 인생의 마음의 뿌리가 뻗쳐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같은 나무가 양분을, 물을 어디서 흡수하냐 하면 말씀에서 흡수한단 말이죠. 그러니 열매가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음은요, 같은 조건에서, 중요한 말임 잘 들으세요. 마음은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이 왜 다르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왜 다르지?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적인 마음의 뿌리에 따라서 상황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앞에서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뿌리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하는 뿌리가 되는 사람이 인본주의자이고 세상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빛을 볼 것이며 어떻게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떻게 그가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기적인 죄악과 욕심과 욕망과 본능에 따라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17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잘 보세요. 이거는 술 취한 아저씨 말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대부분 세상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고사되고 영혼이 이미 죽어버리고, 여러분, 나무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공급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도 이미 가시나무가 되고 이미 떨기나무가 되고 이미 죽어버렸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사람의 육신에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란 말도 아니고 사람은 아무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우리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으로, 힘으로,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떨기나무요 가시나무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모여서 대세를 이룹니다. 대중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좀 표현이 과한 말이지만 저주받는 사람들에 모여서 하는 그 의견들을 왜 듣냐고요.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뿌리가 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인생을 중대한 걸 결정하는 뿌리가 되고 있더니 얼마나 불합리하냐 그 말이죠. 그리고 옆집 형님이, 부모님이, 또 옆집 누가 그 사람 말 듣고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딱 일어나면요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책임감 있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점점 자기 인생에 열매가 없고 가시와 떨기가 가득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은 뿌리가 약해요. 그런 사람의 습관과 태도가 떨기나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사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건건한 땅은 염기가 있는 땅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네 생각을 고집해라. 네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계속. 그리고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땅, 염기가 있는 땅, 멸망의 땅에 살아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삶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설령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그것에 뿌리를 두고 모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그 사람이 출세하고 부자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참된 기쁨이 없고 늘 경쟁과 미움과 시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안에 삶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많은 쉬는 시간을 육신의 욕망을 누리면서 탐욕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버려요. 소비하고 탐욕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답게 살라고 했는데 그는 짐승처럼 살아버린데 자기가 짐승처럼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땅에서 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물을 먹고 땅의 물을 먹고 부자로 살 수 있으나 그러나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3장 17절과 계시록 20장 20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잘 보고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명확한 예수님의 증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천국을 매개하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진단 말이죠.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20장 10절에도 계시록 20장 10절에도 같이 읽으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번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한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왔는데 천국 가란 말보다는 지옥을 보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기고 가시나무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현주소를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세계와 정욕을 위해 따라가면서 그걸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데 내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생각에 있고 내 경험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나도 안타까운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수없이 대세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한 말을 따라하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똑같은 고난의 뜨거운 현실의 떼약바다 아래서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이 열매나무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인생의 흉년의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28편 7절에도요, 이 시편 기자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고난의 속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느나, 나는 지금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여 따라서 합니다.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조금 도움 얻었다 그 말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바른 길을 얻었다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 고난의 여정에서 춤을 춘단 말이죠. 미쳐서 춤을 춘 게 아니고, 이게 뿌리를 다른 곳에 내린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지금 광야를 지날 수 있고 광야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메마른 그 가무는 해에 그 인생이 메말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요, 물가에 심었다니까요. 물가에 심었다니까요. 그 건조한 지역에서 나무나 그 과일들이요, 훨씬 맛있어요. 왜냐하면 고온에서요, 이게요, 그 습기가 없는 데서 밑에 물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추야자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오늘 본문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세요. 이 비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데, 똑같은 떼약볕 안에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 입이 청청하고 그의 인생에서 푸르는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똑같은 고난이 오니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패배와 핑계와 좌절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불쏘시기도 되지도 않은 떨기나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금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는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것을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을 갖지 못해서 아쉬워하지, 그는 자기가 떨기나무 인생인가 열매나무 있는 인생인가는 굳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간이 부어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지를 않아요. 저는 하나님 없이 목회를 못합니다.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이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상황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만 문제하고 골멸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내 그 나무로 말하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무는 이 태양볕 아래서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힘을 얻는 삶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시떨기와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 인생은요, 강변에 그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더위가 오더라도 뭐라겠어요?
세 번째, 더위가 올지라도 크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왔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간이 좁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작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믿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위가 오더라도 뭔 상관이 있겠어요. 뿌리가 강변에 물가에 뻗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실하는 인생이 된다는 이 비밀을 알고 이 강단에 선다면 여러분, 제가 설설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믿고 이 자리에 선다면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제가 좀 선해서 이렇게 서서히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진짜 알고 여러분 안다면 그렇게 말하겠냐고. 그리고 그 대충 살아가는 사람에게 서서히 말하겠냐고. 대강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쓰잘데없는 자기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하는 사람에게,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는 사람한테 서서히 말하겠냐고. 서서히 말하겠냐고. 옆 사람 보고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의지합시다. 빨리 얘기를 해봐요. 좀 얘기해봐. 그들은요, 말씀에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가뭄은 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걱정이 되니까 내 문제니까 걱정이 왜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나무는 청청하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뭐냐면요, 언제나 살아있는 힘을 공급받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막 볶으려고 교회 오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요 그렇게 한 끼 맛있게 먹어도요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프냐고요? 어제 잔칫날 잘 먹었으면 오늘은 안 먹어야지. 좀 사람이 염치가 있어가지고 안 먹어야지. 또 먹고 말이야. 그 삼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삼식이, 이 삼식 저 삼식 저 삼식, 삼식이 아주 삼식이. 여러분, 그걸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육체는 우리가 찾아 먹건만 영적인 양식은,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흥분하지 않겠냐고. 육신의 양식만 찾아 먹는 데는 그렇게 아주 열심히 찾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더 중요한 걸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이걸 서서히 말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저도 지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오고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와 가시를 결정하는 뿌리는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의 차이예요. 그가 인생의 힘으로 삼는 것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한 번 사람이 뿌리 내리면요, 그 뿌리가 안 바뀌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즉각적으로 반항합니다.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자기 경험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면요 그 시스템이 딱 장착돼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는 그런 식으로 살아버려요. 이미 죄악의 시스템이, 육의 시스템이, 인간적인 시스템이 온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그는 근심합니다. 자동적으로 자기로 머리로 판단합니다. 자동적으로 자기식으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가시나무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번에는 문제를 주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판단했지, 나는 너에게 문제를 주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번에 문제를 줘볼게. 이번에는 말이야, 육체의 네 생각에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물을 얻어먹고 양분을 얻어서 결정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뿌리 한번 내려보면 어떻겠니?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봤으면 어떻겠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봤으면 어떻겠니?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겠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보면 어떻겠니? 물어보는 거라니까. 맨날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내리면요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습관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는데 습관화되어 있다고.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걸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나무나 떨기나무는 그 마음에 내린 뿌리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그 사람은 마음속에 중요한 뿌리가 있어요. 주요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그걸로 봐요. 물질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은 항상 이해관계로 판단을 해요. 항상 감정으로 본 사람은 항상 감정으로 판단해요. 항상 무기력하고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게 귀찮아요.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뿌리를 바꾸는 그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 인생이 달라져서 열매 있는 삶이 돼야 된다면 오늘 근본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뿌리를 바꾸는 일이 시작돼야 돼요. 뿌리를 바뀌.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을 열심히 다 열심히 살아. 아주 소수로 그 적응을 못하는 사람, 나이가 그렇게 먹고도 헛짓하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사람은 다 열심히 삽니다. 그 사람은 링에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인간적인 뿌리냐, 이 뿌리가 말씀에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말씀을 따르라 하고 말씀을 믿어주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냐면요,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것을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육신도 본다, 그러나 너의 영혼도 봐. 너의 영혼은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손 놓고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시지부지하게 제가 얘기하지 않게 하는 거죠. 제가 밑에 있으면요 오늘 서서히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올라오면요 막 강해져. 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끝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우리가 뿌리가 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희들이요 내 안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저렇게 청청하고 가문 외에도 극실 없는 이 영생의 길을 너도 믿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의지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순례자의 길을 살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가 영원한 승리자예요. 영적 승리자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태양의 뜨거운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현장에서 뿌리를 바꿔야 돼요. 지난날은 문제가 발생하면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내 이 어줍지 않는 지식, 경험, 이 판단에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를 걸어보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듯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 번 다니고 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점점 열매를 맺어가죠. 저는 그 화분을 키우거나 막 이런 데 굉장히 취미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뭐 화분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키워보면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그 화분 같은 데도요 이 정성을 다해야 돼요.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어쩔 때 뭐 하다 보면 물을 안 줘버리면요, 그 나무가요 생생하다가 완전히 이 줄기를 확 내려버려요. 그때 내가 뭐라고 메시지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물 안 줬지 나 죽어보려고. 아니 나무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내가 잊어버렸는데 주인이란 당신이 말이야 나 물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나 죽어보려고 이렇게 힘 딱 빼버려 막.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려요.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진심으로 땅의 것은 진정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물이 아니요. 옆 사람 뭐 말해, 그 물이 아니라 나나요? 말해요. 아니요. 맨날 그분 물 찾으려고 막, 예? 예? 우리 고향에서 그래. 돈떡이 들리면 다 돈으로 보낸대 막. 예.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으면서, 어제도 우리 용진 육아원에 많은 분이 가셨는데 그때 돈 쓰라고, 베풀고 나누는 데 쓰라고, 예, 상가에 가서 위로해 준 데 쓰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흔들리고 근심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의 두려움 크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어떤 물을 먹고 사느냐는 말해보면 알아요. 세상 물을 먹고 땅의 물을 먹고 정욕의 물을 먹습니다. 이익의 물을 먹습니다. 내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허망한 것을 먹으니까 헛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먹고 말씀의 물을 먹고 영적인 것을 먹게 되면요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이 달리 보여요. 환경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가치를 향해 살게 되었어요. 똑같은 태양볕 아래 어떤 나무는 가시를 만들어서 사람을 찌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곳에서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하나님께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뿌리를 어디서 내리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연약한 자기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형의 생각이나 부모님의 생각이나 누구 친척들에게 뿌리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분을 의지하는 데에 뿌리를 내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가무는 땅을 걸어도 나는 밑에서 흘러서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를 지나도요 메마른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곳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고 힘듭니다. 누구에게 속 얘기할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기에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나를 정금 같게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빚어간다는 게 뭘까요? 뿌리가 그 뿌리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물이 아니야. 너는 세상 물 먹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 양식을 먹고 살아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수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희생하는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막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세상 물을 먹어서는 계속 두려워요. 자기 판단으로서는 안 돼요. 오늘 시편 1편 2, 3절 여호수아 1장 9절 정리하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시편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에레미야 17장 8절하고 딱 마주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올라고 그렇게 말씀 보러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당황할 때,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것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주야라고 아침 저녁이란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봄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 인생의 고난의 밤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정신 차리고 보세요. 끝나갑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내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는, 여호와에게 줄을 대고 그분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강하고 담대하지 뭘 그런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세요. 뭔 그렇게 시시하게 그런 아무 문제, 본인한테 해보라게 봐. 본인은 더 걱정해. 자기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에부터 힘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부터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맨날 교회 오면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답이 뻔해요. 뻔해. 뭔 똑같은 설교를 저렇게 할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안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은 이건 몰라. 이 물이 얼마나 영생하는 물인지는 모르고 이 사람은 자꾸 세상 물을 추구해. 세상 물이 자기 인생을 벅차고 형통하게 하는 줄 알아요. 또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부자도 되고 또 명예도 얻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젊은 날에는요,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더 청년 때는요, 돈도 필요 없어. 연인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막 손잡고 다니면 아주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물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물질이 허망한 것을요 70세에 깨닫는다니까. 70세에 깨달아.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다는 것을 100세에 깨달아. 90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뜨거운 태양불을 지납니다. 고난 앞에 서 있으며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가시를 맺어가는 떨기나무 인생이 되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점점 변화되고 성숙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의 기초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에 정말 조금만 10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더 해야겠지만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하는 일에 힘쓰셔서 여호와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어서,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간증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